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벌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억력을 상실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성문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청중들 앞에 놓고 열방의 심판을 외치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숨막히는 질타를 날립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특히 3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첫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일. 두 번째, 절대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도해낸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안의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워 인도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과 구원을 먼저 언급해야 할 텐데 본문은 광야에 들어가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난관, 특히 강하고 무서운 민족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먼저 언급합니다. 아모리족 체구는 마치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처럼 장대하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종횡무진하며 용맹성과 잔인성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창과 칼도 잘 훈련된 군사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승패는 창과 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모리족을 철저히 파멸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전쟁 기술이나 군사력이나 지도력에 있지 않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을 그 다음에 언급하시며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사건과 연관시켜 놓고 있을까요? 무력으로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멸하려 들었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잊고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당사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외형에 불구한 신앙 행위에 하나님의 불끈 일어나 압제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했으니 자신들의 보호자이시고 그들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구원이 오늘에도 재현되기를 갈구해야 할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기억력을 상실한 나라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위대한 신정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애굽을 상대로 기적적으로 탈출하였던 출애굽 사건, 갈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기적, 길이 없는 망망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추억,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에서 기적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기적의 생수를 마시며 살았던 과거 이야기, 창과 칼도 없이 막강한 아모리 민족을 물리쳤던 위대한 승리의 추억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신앙의 대동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을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특별한 관계를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망각한 채로 멀리 떨어져 나간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은 그들의 반역과 배반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곁길로 나가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들과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은 병든 그들을 고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인도하고 반항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우신 것은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축복들이 오는가를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시린의 헌신과 일편단심의 신앙심과 정결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방종과 배도, 부패와 타락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계 맺은 부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방편 정도로 타락합니다. 길들여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과 조작된 신으로 만족하려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오시어 위대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책임성 있게 살아낼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졌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과거 역사를 다시 들려주며 외치지 않습니까? 이 외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속으로는 동의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아모스는 12절에 마지막 뒤수를 꽂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신이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고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감격하며 신앙생활했는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생생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돌이켜보면 이 모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